심리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5가지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첫째의 적은 무언가 하니 탐욕이라는 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더 갖고 싶어서 더 갖지 못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적은 무엇일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야욕인데 성취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는 이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최고의 고지를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내가 잠을 잘 수 없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야망 때문에 그것이 지나쳐서 사람에게 불행하고 괴로움을 도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의 적은 뭐냐? 바로 여러분 질투인 겁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못 살고 내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먹어야겠다는 것,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그 꼴을 보기 싫어하는 그 질투심. 그래서 옛부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좋은 승용차를 사면 나는 경찰 돼서 스티커를 띄고 싶다, 그런 헐렁한 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이 괴롭고 불행한 것이 바로 우리 속의 질투입니다. 무서워요.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은 여성들의 질투가 생기면 무섭다 그러잖아요. 장미가시에 찔리는 아투는 그만큼 아플까 할 정도로 여러분 쓰라리고 아픈 것이 여성들의 그 질투. 여자는 그럴까요? 남자들도 쫀쫀하게 얼마나 나는데요. 속이 고동창자같이 한번 털어지면 이거 튀어지질 않아요. 네 번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적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조그만 참으면 될 건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거나 자정을 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니 다 후회할 일들인데 사람의 분노, 순간 참지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평생 깐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알지나는 순간 일어나는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 바로 적이라 했습니다. 무슨 적이냐? 나를 죽이는 적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됨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호황되게 살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은 불행입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가분하면 그는 태가 남신하게 되겠죠.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에 있게 되는 나시락을 당했을 때에 조금만 있으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인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근심하고 애통하겠지만은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니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이 그들 속에 넘쳤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과연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너희는 근신하겠으나 너희 근신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근신이 된 일이나 불행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도리어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요 도리어 전화 이동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언제 체험하느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해산할 여인이 해산하기 직전에는 그 걱정하고 근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는 그 근신이 변하여 오히려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기쁨을 감출 길이 없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뛰어나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의 근신이 변하여 기쁨되고 그 기쁨을 어떻게 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역사가 시시때때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소원을 두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 탔던 사람들은 모든 식량이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고 보자. 그래서 배를 좀 더 가볍게 하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전 재산을 다 물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로마로 가서 가이사르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들려옵니다. 25절까지 보시는 바울이 두루 날라, 바울아 두루 날라, 네가 가이사르에 서야 하겠고. 그렇죠. 풍랑에 따져 죽으니 가이사르에 설 수가 없겠죠. 서야 하겠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사경을 해낼 때에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김진환 선생님이 앞에서 저 멀리 듣는 그 찬송을 들을 때에 내 눈앞에는 파노라마같이 지난 날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찬송이나 말씀도 자신과의 사연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방에 천도지 가득히 넣고 그리고는 아주 두뇌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이 나흘 그리고 또 다시금 산을 넘어 저쪽 나흘로 향하여 그럴 때 논두렁을 통해서 더 산길을 걸으면서 불렀던 그 찬송이기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다시 듣는 순간에 지난날에 뜨거웠던 나의 가슴이 그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니는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지난단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사히 무사히 도착한다고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안개가 걷히는데 바다 밑을 재보니까 수신이 얕았습니다.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그리고 배가 부서진 그 배의 널판지를 붙잡고
그리고는 육지로 건너갔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줄 때는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넬리데 선이죠. 넬리데 선에 그가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심성을 매우 포악했습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넬리데 선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 족장이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됩니다. 나중에는 온 성이 다 예수님께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 속에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고난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니 고난도 없어요. 그저 잘 나가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역경이 올 때에 그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런 고난은 얼마든지 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다클레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우리가 가보셨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몇 돈 했느냐? 놀라지 마시고 100돈 이상을 갔다는 겁니다. 난 여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갈까요? 아유 너 갔다 왔는데요. 난 여기 그런 사람 딸에 예루살렘에 껍데기 건물만 두고 온 거예요. 계속 가니 갈수록 누가 보이냐면 그 속에 깃털 내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발자취의 전율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나라의 모든 풍속들이 역력히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이 신학자 윌리엄 다클레이가 주석을 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100돈 이상을 그는 성지순례다 그랬습니다. 성서의 진리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그는 그만큼 애를 쓴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다클레이 신학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성서를 그렇게 아주 잘 해석해 놓으셨습니까? 그 뒤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클레이는 딩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에 있는 도청기를 떼가지고 도청기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도청기가 있어야만 들리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러나 도청기를 뗀다는 겁니다. 도청기를 꽂고 있는 그 사람 떼돌리고 한 단을 지내면서 새벽이 달고올 그때에 날씨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지만은 시인이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들리기에 나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로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세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모르는 불행이나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먼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시는 연대시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신천 기자는 126편 5절과 6절을 보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깃돈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깃돈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항상 여름 담장을 못 이루고 나눕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들 가지고 나가서 고랑을 타줍니다. 빨리 물이 빠지도록. 비가 너무 오지 않으면 타놓은 그 고랑을 빨리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여러분, 이 농사철에는 제대로 땅을 깃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하늘을 늘 쳐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은 수고합니다. 농부는 봄부터 추수하는 가을이 되기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농사지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날씨를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진 않은 깃돈으로 그 단을 거두듯이 근신이 변하여 깃돈이 되고 큰 축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렇습니다. 근신이 변하여 깃돈이 되게 하려는 둘째는 주님께 누군 진을 다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는 수고하고 누군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언 16장 3절에 보시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기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소유의 재산이나 우리의 명예나 지위 등 자기가 나오되 원하는 일들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실망하고 근심하고 불행을 느끼면서 낙심이나 아니면 좌절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불행한 마음, 근심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철학에서는 사람이 궁극에 도달하는 신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통보하는 그 순간이다. 언제? 내가 고난을 받을 그때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했지만은 나지막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절 5절과 6절에 보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의를 띠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띠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길로 40년 동안이나 걸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참아내야 하는 겁니다. 순간의 고비를 참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삶을 남같은 일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합작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가네기는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소문을 잡고 시장을 자주 다녔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시장을 가다 보니 앵두가 참 잘 굽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앵두 가게 앞에 발걸음을 가네기의 발걸음에 멈췄습니다. 그 어린 가네기는 군침을 삼키면서 그 앵두를 쳐보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나은 이후였는지 얘야 먹고 싶으면 그냥 지도 먹어. 자, 지도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잠깐 곁에 돌보고 돌아오니까 이 가네기는 여전히 녹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너 먹고 싶던 지도 먹으라 했지 않느냐? 왜 안 먹었니? 그러더니 아저씨가 손 돌려. 그러더니 아저씨가 굶지어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자, 그제서야 가네기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앵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길을 걸어가다가
엄마가 하도 이상해서 카네기에 물었으니 아들아, 너 아까 제 주인 아저씨가 지도 먹으라 했을 때에 왜 안 먹었니? 그제야 카네기가 입을 열지요. 엄마, 내 손은 작잖아. 그러나 주인 아저씨 손은 아주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집어는 조금밖에 못 집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집어주는 더 많이 집어줄 것 아니냐고, 그래서 기다렸지.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부자 될 소질이 벌써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은 조그맣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겠다니 얼마큼 하겠습니까? 열을 뛰어나니 얼마큼 뛰어납니까? 열의 두뇌가 좋다니 얼마큼 좋습니까? 그러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은 엄청나게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달인데 만약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또 조금 멀게 되면 모든 육지들이 바다가 될 그런 바다되어 잠길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식물이나 짐승들이 때로는 다 죽거나 아니면 심각한 변화가 지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 인간의 손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근신된 일이 생겨도 크신 주님께 맡기는 정오의 햇빛같이 빛이 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참고 견뎌내기는 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미나는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보면 몇 가지 분류의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강고형 신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강구하면서 다니는 신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랑형 신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랑형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여러가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신자를 일컬어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운물을 타도 한 운물을 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나가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좋은 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옮기는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왜? 직장이 옮겨지고 이사를 가게 되고 옮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정하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깊이 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나한테 안 맞고 저것이 내 나한테 안 맞고 이거는 예전에 나와 또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또 옮기다 보니 나중에는 근본이 흔들려 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정이 들고 신앙이 깊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신앙생활이 깊어지요. 즐겁게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근신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가서 보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가서 보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마음이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루 날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나온에 믿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생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할 줄로 확신합니다. 참으로 근신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늘 여러분 지지고 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나고 보니 다 그때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나리엘은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인심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돌려 맞아 죽을 일입니다. 나리엘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발버둥치며 몸부림쳤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아직도 난자를 가까이 한 일이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1장 23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지라도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는 1장 38절에서 누가 계집종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고민이 사라졌어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저 하나님, 저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종은 자기 주관이 없죠. 자기 생각이 없어요. 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여 말씀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다 맡겼습니다. 주의 날씬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는 근신이 변하여 기쁨되고 나옴의 평화를 얻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마리아의 논을 들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도회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죄를 생각나기도 하시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능력을 도와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리의 밝은 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심이 많습니다. 질병으로도 지금 얼마나 근심합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왜 못 나왔을까요? 학년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아마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 내 눈이 약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죠. 그러나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이 세상은 근심 많고 피곤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과연 근심이 변하여 기쁨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나가라 했습니다. 주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짐은 찔러진 것이 무거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지게꾼이 쉽니다. 뒀고 우리의 나원에 누군 근심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우연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변하여 기쁨되고 소망이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